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깨달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오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수, 우리 다 모두 다를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 한데 난리가 나도 아직 정부가 우리 교회를 닫으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닫겠습니다. 미리 선수 쳐가지고 원서 예배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가정 예배 쪽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동영상을 어떻게 틀 줄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또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초이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따라 또 믿음에 따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가정에서 드리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서 이 성단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드렸다고 해서 집에 드리는 사람 욕할 필요 없고 또 집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잘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죄됨으로 죽으라. 어차피 죽을 거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죄됨으로 죽으라. 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인생인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질 때에 거기서 담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하며 무목적을 가졌으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죄로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죄가 무슨 목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결국 흙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많이 먹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직장을 갖는 게 목적입니까? 무슨 어떤 노력과 은혜를 우리가 즐겨가는 게 어떤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 어떤 목적도 없다란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또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죄는 아무리 울어도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같이 무가치하고 무목적이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사망으로 사라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원수 같은 존재가 바로 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복음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죄의 인식론이 없으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망하는 존재구나, 나는 원수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거기서부터 구원의 의미, 그리고 은혜의 기쁨,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바이러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 예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다 아담이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라 그 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이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으로 들어왔다. 사망. 그러니까 결국 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죽을 뿐 없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도 암이 오고 사고가 오고 또 다른 질병이 또 온다니까요.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수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수없는 질병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죽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는,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목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만 지어서 흙과 같이 먼지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뭐래요? 마귀에게 속하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면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결국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옷을 입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린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 하는 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다른 세상과 물질과 쾌락과 잠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세상과 벗됨이, 마귀와 벗됨이, 죄와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존재이며 그 마귀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 마귀의 자식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로서 어떤 구원이, 어떤 생명이, 어떤 축복이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축복도 구원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서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물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도 한번 빠져봤는데 앞에 있는 막 흙을 붙잡고 막 점점점 빠져가는데 뭘 막 점점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동네 형이 와서 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지마, 난 살 수 있어. 나 수영 잘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내가 좀 살만하거든요. 내가 좀 가진 게 있거든요. 내가 좀 이 정도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네요. 우리 위해 사랑을 베풀어 줬네요. 은혜를 베풀어 줬네요. 그것까지 보태주면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겠네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며 나는 사망하는 존재며 나는 완전히 가치가 없는 존재며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이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통함 없이, 이 인식함 없이 우리가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복음이 싸구려가 된 거예요. 복음이 가치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니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드린, 그 뒤에 얘기가 그래요. 금식하나이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는 하늘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으니까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망한 존재고 끝난 존재고 하나님의 정말 원수가 되는 존재인데 나는 나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라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망한 존재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을 때, 많은 분들이 믿는다라고 말 때 난 하나님 믿어, 난 구원됐음을 믿어. 아니에요. 먼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요?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구원의 사역은 바로 죄라는 게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환경, 자기의 어떤 어려움, 자기의 어떤 질병, 자기의 어떤 환경을 좀 나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나는 마귀의 자식이요, 나는 사망의 존재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을 우리 모두 다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됐대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이게 율법이잖아요, 구약에.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읽지 않았을 때는, 멀리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아, 나 괜찮은데? 그런데 말씀이 내게 이름에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뭐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 율법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무슨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위로했다, 하나님이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첫 번째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다, 노아의 홍수, 출애굽기 죄 때문에 얽혀있는 그 인생들, 왕정시대 또 죄의 이야기들, 수많은 선지자 보낸 이유 죄 때문에, 예수를 보낸 이유 죄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이유 죄 때문에 망해지는 세상에 구원하라고, 다 모든 것이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시작됐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이 말씀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 결국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갈라디아 3장 22절에 같이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을 다 죄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 가둬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아니에요.
그 죄로 가두어 버림을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뭐 하라고? 예수를 바라라고. 예수의 손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떤 자에게 주느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내가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막 이런 난리 소문에도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막 훌륭한 사람이겠지. 이런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 죄에 대하여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신음하고 뼈가 쇠하여지고 자기가 뭔가 주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말라버리고 비틀어버진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제 말한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거야 하고 주께 내 죄를 뭐하고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거구나. 숨기지 말고 자백하라는 거구나. 자꾸 나의 의로움, 나의 잘됨, 나의 어떤 무언가를 자랑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냐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죄인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처음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나는 죽는 존재임을, 나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고백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깨달고 주님을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뭐하면? 자백하면, 인정하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를 했을 때에 우리가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사망의 존재임을, 정말 마귀의 자녀였음을, 마귀에 속한 자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니까 그렇게 애통한 회개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예요. 죄를 짓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그의 주인이고 사탄이 그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 인식된다면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겼던 이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괴물 같은 존재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달리고 열심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괴물이라는, 죄인 중에 괴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마귀의 자녀로, 죄악의 자녀로, 사망의 자녀로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아졌을 때에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를 위하여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주님이 이러한 괴물 때문에, 이러한 자 때문에 주님이 임하신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괴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마음으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뭐 교회 다니면 마음 평안하겠네요. 교회 다니면 좀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좋겠네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는 그냥 끝난 인생임을, 나는 마귀의 자녀 이제 심판받아야 될 인생임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가운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뭐 한대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한대요? 제거해 버린대요. 그럼 여지껏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늘 뭐예요? 죄만 짓는 인생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제거해 버리시겠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리고 그것을 뭐 한대요? 깨끗게 한대요. 그럼 마치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열매를 빨리 맺어야 되겠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자, 아까 방금 읽었을 때 이상한 거 못 발견했어요? 야라네. 갑자기 죄송해요. 저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왜 이렇지? 정신 차리자.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네요. 근데 지금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앞에 말씀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아까 2절 말씀에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붙어 있음은 뭘 얘기하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어떤 사람일까? 교회는 나와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불러요. 뭐 하나님 있으면 더 좋지. 뭐 나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면 더 좋지.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과 나름대로 붙어 있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래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뭘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라는 그 모든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연합의 관계서부터 뭐가 맺어지냐? 열매가 맺어진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상태에서 마귀의 자식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느낌,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죽고 비워질 때에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할 때에 거기서부터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왜 열매를 맺을까요? 죽었는데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지면 내 생각과 방법과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괜찮은 신앙이다라는 그 모든 방법들이 죽어지면, 비워지면,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인도함의 열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 뭐예요? 난 날마다 죽을래. 난 날마다 죽을래. 난 날마다 내 생각 죽을래. 내 방법 죽을래.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도 죽을래.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또 죽을래. 나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했을 때 그 생각도 죽을래.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아요? 할 때 죽을래.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100만 번 드려도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무엇으로? 주님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그때 찬양, 그때 기도, 그때 예배, 그때 섬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찬양팀도 내려놓고, 성가대도 내려놓고, 부엌봉사도 다 내려놓고, 목장 모임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막 성가대 봉사하고 부엌봉사 봉사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어때요? 목소리가 올라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참에 그걸 다 그냥 싹 죽여서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러나 내려놓을 수 없는 거, 기도, 예배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예요.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집에서 드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러나 기도도 포기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드리면 되잖아요. 뭐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죄로 인해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난 죄로 인해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됨으로 죽자. 어차피 죄됨으로 안 죽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딴 걸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죄됨으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또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막 왜 가느냐? 뭐 저희 안 사람은 생명보험은 들고 가라. 뭐 그러는데 거길 왜 가느냐? 보니까 지금 뭐 US 대사관에는 그 Do not trouble 가지 말라고, 거기를 아예 가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자꾸 괜찮대요. 보디가드 있으니까 괜찮대요. 근데 이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가야 되겠다. 어차피 제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여기 있는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 일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러다 주님 가라 하시면, 죽으라 하시면 죽으면 될 것이고, 조금 더 살라 하시면 살면 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더 염려하고, 걱정한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망갑니까? 조심한들 그것이 멈춰버린답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과 모든 시대가 발전해도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전염병 하나, 바이러스균 하나 때문에도 온 세계가 난리라고 한다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핸드폰 몇 개 만들어 놓고, TV 몇 개 만들어 놓고, 인터넷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오만 방자해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나섰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드러낼 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나는 날마다 죽을래. 여러분, 바울이 자기 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뭐 가말리아 문화에서 난 공부한 자이다. 나는 율법을 어렸을 때 다 지킨 자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돌도 맞음도 매맞음도 강도의 위협도 풍랑의 위협도 수험 없는 굶주림과 뭐 태장의 뭐 매맞음과 그걸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게 난 한 가지밖에 없어. 난 죽고 예수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을 것이다.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됨으로 죽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하고 무목적이고,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하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 인식이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부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인식론이 없이, 이 죄론이 없이 그냥 은혜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추가시키는 거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간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 인식론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때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죽이려면 죽여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면 되는 거죠. 살면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조심할 건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걸려서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떠나면 되는 것이고. 누가 인터넷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칼과 창이 와도 예배를 절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모임이 칼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네. 그러나 교회 여기 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나? 결국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집에 모여 있다고 해서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래. 예수가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때 주님과 함께 죽을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난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오직 내 안에 뭐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망한 존재라고 시작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가슴 속으로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더 크게,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생명 같은 우리의 구원의 존재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 같은 죄의 존재, 사망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셔 십자가를 지심,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여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고노로 눈과 같이 돼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 영원 형벌 받네 영원 형벌 받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아봅시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이 죄인 받으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초 당하셨나이까? 바로 마귀 같은 나 위하여, 죄덩어린 나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나 위하여, 나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죄됨을 고백하고 그 죄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죄됨으로 죽으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누린들,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가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피하고 바이러스를 피한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것을 먹고 하나님 건강을 유지한들 이 죄의 사망의 바이러스로부터 피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피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점점 더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는 점점 더 사망으로, 죽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 죄됨으로 오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죄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서 이 죄됨으로 심판받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걱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쉽게 포기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죽더라도 반드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갈 때에 이 모든 것 문제가 아닌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굳건히 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사망의 죄 때문에 하나님 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의 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인됨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죄인 받아 주옵소서.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이여, 이 죄인 받아 주옵소서. 죄인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무수하면서, 세상의 난리 소문은 무수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이 하나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이 깨져서 하나님 나의 판단과 교만과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 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나라,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존재임, 마귀 같은 존재임,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같은 존재, 하나님 세상과 벗삼고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벗삼고 사는 이 마귀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너의 것을 비워라. 나의 말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말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오늘 죽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난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쟁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기만 바쁩니다. 예배를 드리느니 안 드리느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판단과 가십과 비판은 다 내려놓고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건만 누가 의인이며 누가 더 잘났으며 무엇을 더 견주어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일 것이다.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라. 너희들이 자백하면, 너희들이 자복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죄가 비판이 아닌 내 자신이 먼저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사는 것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불안과 염려로 떨고 있는 모든 인간의 백성들의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